감사합니다. 보통 비행기 사고는 이륙할 때 보다가 랜딩하는 데서 많은 사고가 난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륙할 때도 위험하지요. 그렇지만은 잘 이륙하면 이제 몇만 피트 고도에 올려놓으면은 조종사가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계기판만 보고도 저절로 쭉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항이 가까워지며 활주로에 랜딩할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주보에 실어드린 이 목양 칼럼은 저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예, 잘 올라가고 잘 내려와야 하는데 잘 내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목양 칼럼도 사실은 이제 제가 쓰는 건 마지막이에요. 예, 그래서 잘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랜딩을 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오늘은 아마 우리 7절까지 읽었어도 제가 5절까지만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하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께서 또 앞으로 또 할 기회 있으면 또 하겠고요. 정말 제가 우리 교회 시작하고 출타한 것 외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빠진 일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뭐 안 아프고 뭐 문제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아프더라도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고,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새벽 기도를 빠진 일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는 제가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못했습니다. 몸살이 좀 심해서 정말 이거 심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이 아내가 새벽 기도 오시는 우리 권사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집에서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훨씬 핸섬해졌죠. 예. 그래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오늘 계시록 22장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 감회가 커요. 22장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부탁드리겠지만은 이제 우리는 맛만 보았고 이제부터 계시록을 열심히 개인적으로도 읽고 묵상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목표가 그거거든요. 신앙의 결론이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새 예루살렘에서의 그 아름다운 시작, 정말 가슴 뛰지 않아요. 우리 생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회의록, 그 회의록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단기 4281년, 단기 4281년, 서기로 하면 1948년 5월 31일 오전 10시에 열렸던 대한민국의 국회가 생기면서 첫 번 열린 제1회 국회 회의록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에 처음 국회의원이 전부 몇 명이었나 하면은 198명이었습니다. 198명의 초대 국회의원들이 모인 모임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박사는 첫 회의를 진행하면서 제일 먼저 이 이승만 박사님은 감리교 교인입니다. 아주 독실한 감리교 신자예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이셨던 이윤영 의원, 여러분이 혹시 역사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재헌 의원입니다. 헌법을 만든 의원 중에 한 분인데 목사님이십니다.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로 시작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걸 보다가 참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구나.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어서 이제 나라가 새롭게 기강을 세우며 법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대한민국의 처음 국회가 시작되면서 기도로 시작했다. 감격이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 국회의원이 몇 명쯤 되냐면 약 50명 정도 되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8명에 50명은 몇 퍼센트예요? 50%도 안 돼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의 인구는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가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임시의장은 첫 국회를 시작하면서 목사님을 세워서, 물론 국회의원이죠, 이윤영 의원을 세워서 다른 불교, 유교, 다른 종교인들도 많았을 텐데 참 대단하게 기도로 국회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감탄했다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198명이 이윤영 의원이 기도할 때 모두 이 이승만 박사님이 기립을 시켰어요. 여러분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윤영 의원의 기도문을 제가 수정 없이 원문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거기 분단에 대한 거, 독립에 대한 거, 남북 통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좀 줄였습니다. 중간에 좀 줄였어요. 시간 관계로. 나중에 다 원하시면 원문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영 의원이 첫 국회 시작하면서 드렸던 기도예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설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날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문을 그대로 읽기 때문에 오늘 또 오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날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이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들에게 건강을 주옵시고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사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착석하십시오. 이 국회 회의록에
1회 국회회의록에 남아있는 그대로 내용이에요. 참 아름다운 시작이지요. 대한민국의 첫 국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시작했다 하는 사실이 감격이에요. 인간의 역사가 이어지는 한 언젠가는 한반도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일어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끝은 영원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시작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담아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계시록 22장은 계시록의 최종장으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결론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21장의 연속성에서 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7절까지 본문을 읽어도 제가 5절까지만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공부했던 21장은 예루살렘의 외형의 모습을 이렇게 새 예루살렘의 외형적인 모습을 쭉 설명해 주셨고, 오늘 읽은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그 안에 살아갈 성도들, 구원하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된 사람들의 삶이 어떨 것이다, 이걸 묘사해 주고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장의 1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세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고, 나중에 이제 우리 오늘 공부하는 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나중 세계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만드신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제외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해당되는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화려한 곳이지만은 오직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 낙원인 줄을 믿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만을 위해서 새롭게 더 아름답게 지으신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치가 가만히 보세요. 기가 막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그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역사를 어디다 써요? 창세기 1장 2장에 썼죠. 1장 2장에. 그 나중에 창조하신 우리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성경의 제일 마지막 권인, 제일 마지막 장인 2장에다 담았어요. 참 오묘하죠. 처음 시작은 창세기 1장 2장에 담아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은 21장 22장에 딱 담아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이 거하도록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러셨지만, 이제는 믿는 사람들을 거하게 하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은 에덴 동산이 그렇게 좋습니다. 낙원이잖아요. 에덴 동산이 그렇게 좋았지만은 거기에는 금지된 과일이 있었고 시험도 있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었잖아요. 유혹하는 뱀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뱀도 없고
유혹하는 것도 없고 저주도 없고 금지된 과일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낙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21장은 외형적인 것이에요. 외형은 자, 사도 요한이 보니까 원래 있는 곳이 아니었고 보고 있는데 높은 산으로 인도해서 지난주일 보았죠.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가로 세로가 똑같은 정방향이에요. 2200km 정도 되는, 여러분 2200km를 적게 보시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성이 모두가 다 보석으로 꾸민 그 성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자, 성경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가장 예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꾸미는 때가 언제예요? 신부가 결혼식 날. 저 뒤에 계시는 분 내가 이때까지 보니까 그때가 최고 예쁘다. 왜냐? 최고로 꾸미자. 나이도 좋을 때지만은 최고로 꾸미. 그날은 모두가 다 신부를 위해서다. 근데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어떻게 말씀했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했어요. 최고로 아름답게 꾸며놨더라. 너무 찬란했어. 성 전체를 벽옥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만들고 수정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성곽도 벽옥으로 쌓았고 성곽의 기초석은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12문들은 다 뭘로요? 진주로. 큰 진주로 만들. 여러분, 기가 안 막힙니까? 성경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연결시킬 때 온전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처음과 끝만 아니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사이의 모든 공간을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은 전부 예수님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로 끝나는 성경은 전부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 공간들 다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요, 천국 예언의 종정리예요. 종정리.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누구? 아담과 하와 사람들을 그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개역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화영검이라고 그랬어요. 화영검이 뭐예요? 화영검. 말 그대로 불칼이에요, 불칼. 불칼을 가지고 에덴을 지킨 이유가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죄 지은 상태로 죄인은 아무도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하나님께서 불칼로 에덴을 막으셨어요. 통제하셨어요. 아무도 그 생명나무 가까이 할 수 없도록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불칼의 그 헬라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불의 그 칼,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죄인을 죽여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심판의 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칼로 죄인 대신에 성자 예수님을 찌르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이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그 불칼로 찌르신 다음에 길을 다시 열어놓았어요.
그래서 대속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 없었으면 우리는 생명나무로 나갈 수 없어요. 생명나무 열매 먹을 수 없어요.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났어. 하나님의 나라는 검과 무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생명수 흐르는 강인데,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이 환상을 봐요. 바벨론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 있을 때, 나라가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저 보좌에서 물이 쭉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물이 점점 더, 자, 1천척을 청량하고 재보니 그 물이 발목에 차고, 1천척을 청량하고 또 재보니 무릎에 차고, 1천척을 청량하고 또 재보니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헤엄칠 강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어족들이 살아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에스겔이 본 환상하고 오늘 계시록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원래 강이 몇 개요? 4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이 4강의 하나로, 4개는 분리였지만은요, 새하늘과 새 땅은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생명수가 나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주석을 여러 가지를 보는 중이에요. 너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것도 맞아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 기적을 행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뭐래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그 물이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이 물은 그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생수라고 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생수예요. 2절에 하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이제 우리에게 열어주시면서 길 가운데로 흐르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으며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창세기 3장에서 금지되었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이제 먹게 됐어요. 할렐루야. 죄를 지은 상태에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나무 열매 먹을 수 없어요. 그 먹는 자체가 더 불행이 돼요. 그런 하나님이 죄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지켜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십자가 통해 다 해결하시니까 이제 우리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오픈해서 먹게 하시며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영생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12가지 열매라는 말은요, 영생에 필요한 모든 양식과 모든 풍성함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달마다 하는 말은요, 항시 영원히 그런 의미예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잎사귀들아.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무화과 잎을 따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웠다 이러겠죠, 창세기에.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잎은 사람의 죄를 가려주고 정말 모든 걸 치유하는 치료약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자, 3절부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천국에 없는 것 확실하게 한번 공부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예. 다시 저주가 없는 나라입니다. 헬라어로 저주는 카타나 데마 이런 말인데, 이 아래로 뭐뭐에 의해서라는 전치사 카타라는 말, 이 헬라어는 이렇게 합성어가 많아요. 회개 그러면은 메타네오라는 말이 합성어거든요. 메타라는 말은 달리, 네오라고 하는 말은 think, 이제 생각하는 것. 그럼 회개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데
달리 생각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예. 교회를 뭐라고 그래야죠? 헬라어는 에클레시아 그러거든요.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클레시아라는 말은 클레오라는 단어의 격변화가 됐는데요, 부른다는 뜻이에요. 클레오. 밖으로 불러낸 무리들, 그게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 멸망할 사람들 중에서 하나 둘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세상에서 불러내어진 무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교회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불러낸, 너 나와, 김영숙 나와, 나와, 다 불러내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불러내셨으면요, 우리는 여기에서 천국까지 그대로 연결되어 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면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주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저주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를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을 대면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렸어요. 다 씻어버렸어요. 다 깨끗하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덧입혀서 우리는 하나님 배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옛날에 제사장들도 죄 있는 데서 제사 집전하다 죽는 사람들이 사고 생겨요. 하나님 만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를 없이 하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사야 6장에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우시야 왕이 훌륭한 왕이었는데 죽었잖아요. 문둥병에 걸려서 죽으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 만나죠. 이사야 첫 번 한 말이 뭐예요?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 나 이제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기뻐 뛰며 춤출 텐데 왜 이사야 입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화로다 나 망하게 되었다. 나 죽었다. 내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이제 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날 피어있는 숯불로 어디를 찢었어요? 입술을 찢었어요. 죄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여기. 이 속에 있는 죄가 일이 나오는 게 이 죄 통로예요. 입을 찢어주셨어요. 말은 인격이거든요. 그 죄를 씻어주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무서운 저주 아래에 있던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풀어주셨어요. 이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들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4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4절 넘어가시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가슴 뛰었어요. 자, 4절 시작. 그의 얼굴을 볼 때, 여러분 그건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아무리 보석으로 꾸미고 좋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는 곳은요, 저는 거기 안 가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좋은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소망했던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으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한 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던 그 예수님을 직접 얼굴 대면에 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황홀해요. 그의 이마에,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어린 양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우리가 저 세상 나가서 사람들 만날 때 예수 믿는 흔적 좀 보여야 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이거 사기꾼 같네. 얼굴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 링컨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사람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내가 참 고마운 게 한국 가서 택시 타다가, 택시 타는데, 목사님이시지요? 팁 주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단번 그래요. 뭐 어떻게 하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서울 인천공항에 있는 택시 기사들은 다 알아요. 어디서 오는지도 다 알고요. 물을 필요도 없대. LA에서 오는 사람인지 뉴욕에서 오는 사람인지 다 안돼. LA에서 오면 느릿느릿 걷는데 다 그 택시 기사가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시죠? 제가 참 마음으로 그랬어요. 야, 만약에 이 택시 기사분이 처음 만난 나를 사기꾼같이 생겼네. 돈 떼먹고 이거 도망온 놈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더라. 여러분과 저의 인격 속에 예수의 이름이 붙여져 보여져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세요. 참 이상하죠. 사탄의 666의 표를 이마에 붙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받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가슴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우리의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어디 나가든지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이런 말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밤이 없으며 여러분 밤은 절망과 아픔, 슬픔과 고통과 슬픔. 우리 김영숙 권사님 이상하게 해만 떨어지면 더 아프대. 뭐가 참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잘못된 게 아닙니다. 원래 모든 병은 낮에 햇볕이 있는 동안에보다 밤에 훨씬 더 아프게 돼요. 제가 밤새도록 아파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아픈 거 정말. 근데 나중에 제가 약을 보통 안 먹습니다. 이제까지 거의 약을 없이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약을 안 먹다 보니까 한 개만 먹어도 효과를 봐요. 근데 여러분,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며느리나 딸에게 아이들이 조금 열난다고 막 해열제 갖다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몸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꾸 열이 나고 감기가 걸려서 열이 나고 하는 것들은요, 그 몸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죽여주는 겁니다. 열이, 암은 40일 도 못 견디는 거리 40일 동안 넘어가면 다 죽어버려요. 암세포는 다 녹아버려요. 다 죽어요. 견딜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보면 다 죽어요. 그런데 모든 감기약들은 전부가 다 부작용들을 막아주는, 열이 오르니까 열 내려주는 거, 기침 나오니까 뭐 염증 안 생기게 해주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감기 약이 없습니다. 근데 몸살이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밤이 훨씬 아파요. 정상 노프라브라. 밤이 훨씬 아파요.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그랬어요. 여기 왜 밤이라고 자꾸 강조하시는지 아세요? 밤이 없겠고 그 밤에 아파요. 절망이에요. 밤에는 고통과 슬픔이에요. 저주, 죽음, 이거 다 밤이에요. 여러분 도둑질이 언제 많이 해요? 이 도둑놈들이 언제 활동을 많이 해요? 밤에. 그럼 미국 오니까 밤에도 환하게 전기세 나가는 거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도 다 불 켜놨잖아요. 왜? 도둑놈 못 오고. 제사 언제 지내요? 제사 지내면 아시죠? 밤에도 언제? 초저녁에? 새벽달만 울어버리면 제사는 끝입니다. 못 지내요. 그거 참 신기하지요. 이 귀신들도 말이에요. 밤에 뭘 활동하는, 제일 제대로 하는지, 긴 밤에, 옛날에 하도 쌀밥이 먹고 싶어서, 제사집에 가면 보리밥은 없거든요. 그 참 신기해요. 귀신도 쌀밥만 좋아하는. 그래서 쌀밥 한 걸 얻어먹으려고, 먼 친척 집벌 되는 집에 가서, 제사밥
나중에 이제 한 그릇 얻어먹어야 되겠다. 은혜 받기 전에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근데 판판이 실패가 뭐냐면요. 제사를 지내야 밥을 주거든. 지내기 전에 다 고라트를 다 잡아요. 그 왜냐? 한밤중에 하니까. 밤은 이렇습니다. 밤은 인간에게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밤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항상 영원히 비춰주시기 때문에 흑암이 없어요. 햇빛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햇빛이 좋은 것 같지만요, 참 좋습니다. 햇빛 참 좋잖아요. 근데 햇빛의 피해도 엄청나요. 제 주름이 이거 왜 생겼을까요? 햇빛 때문에. 피부 노화를 가장 많이 가져오는 것이 햇빛이. 그래서 한국 분들은 막, 제가 한국 가서 여기 알카에다 단원들이 여기 와 있나요? 전부 다 그냥 얼굴에 막 마스크도 희한하게 만들었더라고요. 마스크도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 온 얼굴 다 해서 그냥 눈만 빠끔하게 내놓는. 이 마스크 여기 입에도 뭐 몇 개월 하대요. 이렇게. 한국 사람 참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번 보십시오. 미국에 와서 파라솔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여자들밖에 없을 거예요. 패션을 미국 사람들은요, 멕시칸들은 나는 지나가다 보니까 검은 우산을 그냥 시커먼 우산을 햇볕이 강하니까 그거 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쓰고 가더라고요. 한국 같으면 완전히 그냥 정말 정신 나간 사람으로 그냥 미치광이처럼 취급해 버립니다. 햇볕이 이렇게 해를 줘요. 너무 강해 보세요. 햇볕으로 인해서 비가 안 내려주면요, 계속 사막이 만들어져 가요. 좋은 것 같지만은 햇볕도 피해가 엄청나요. 그런데 햇볕 때문에 사막이 수없이 생기고 사람의 피부도 늙고 우리 점점 더 변해가게 하는데, 이런 불완전한 햇빛보다 7배 더 밝은 하나님의 빛이 가장 안전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비춰주고 천국의 길을 안내해주고 어둠이 없게 해주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세세토록 한 거가 5절 한번 더 읽고 마무리할게요. 5절 시작. 다시 밤이 5절 다시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성도가 왕노릇하는 것은 왕이라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영원한 자녀로 입양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여러분, 입양을 어떤 데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한국분 입양아가 만든 영화가 하나 나오지요. 나는 그거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인가, 제가 그 평가해 놓은 거를 한번 봤어요. 100명의 아이들을, 입양아들을 인터뷰하면서 그 입양아들의 애환을 그린 그 영화인데, 한국에서 참 부끄러운 일은 한국의 고아 수출이 세계 1위예요. 누구한테 입양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계시록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 이제부터 여러분 22장을 끝냈으니까 계시록 다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맛보기 했습니다. 이제 맛보기 했어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 더 가까워오고 다가오고,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신부로서 신앙의 자기 단장을 잘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죄를 지은 인간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불칼 즉 화염검으로 지키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여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또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갖출 자격들과 신앙의 단장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묵상해 싸우니 우리 성도님들 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 양의 신부되는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